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런 희생자들이 한몫 재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사와 열사 여러분 아세요? 의사와 열사. 의사는 뭐이고 열사는 뭐예요? 의사는 청경도 권사님 의사시고 열사는 의사와 열사는 같은 뜻이지만 무력으로 그 선한 뜻을 이루는 자, 성취한 그래서 자기 의지를 관찰하는 그런 분 바로 안중근,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고요. 유관순은 열사라고 그래요.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해서 지조를 보여준 분들, 선한 뜻을 이루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를 열사. 열사나 의사나 같죠. 안중근 의사가 이제 곧 104주년 추도의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날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에게 권총을 3방을 쐈습니다. 그래서 저격해서 그가 죽게 됐는데요.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한국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원흉, 동양 평화의 교란자다. 대한의 군 사령관으로서 너를 처단한다 하고 총을 쐈대요. 그때 나이가 31살입니다. 그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통역을 하고 수행했던 비서 겸 사람이 다나카 세이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해고록에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안중근으로 그렇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건에 의해서 자기 몸도 부상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름은 조마리아, 영세 이름 같아요. 조마리아. 안중근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26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했대요. 이것이 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구차하게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을 연명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수의를 보냈대요. 수의를. 그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척의 배로 330척의 애군의 배를 물리친 명랑 대첩. 여기 명랑이 지금 어제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으면 1385만 명이에요. 1385만. 계속 그 날짜로 해서 숫자가 계속 갱신하더만 그래가지고 앞으로 1500만을 바라본, 저도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3분의 1, 4분의 1이 봤으니까 지금 이 중에서 한 40명가량은 혹시 보지 않았을까?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봤으니까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15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수익은 1000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더 세계로 팔려나가면 수십조, 백조의 이제 그런 관광 수익을, 문화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상황에 꼭 이순신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여서 명랑이 이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거의 한 100만, 숫자는 정확히 90만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100만 가까이 천주교 신도들 또 시민들이 함께 그 124인의 시복식 미사에 참여했. 시복식이 뭘까 찾아봤더니요, 이 복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돼요. 순교자들 124명을 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있잖아요. 우리가 성자, 성인 그러는데 성자 바로 그 바로 앞에가 복자라고 하더라고요. 124명의 시복식을 하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정말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고,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그 천주교 신자들은 뭐 부산에서도 뭐 제주도에서도 왔겠죠. 교황 한 번 얼굴만 보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던데요. 프란치스코 그는 정말로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 차에서 내려서 직접 그들 손을 잡고 노란 리본을 직접 그 자리에서 받아서 끼고 계속 그리고 이안부 할머니들의 또 연관된 사람들, 또 어제는 제가 신방하면서 봤는데 그 꽃동네, 음성 꽃동네에 가서 거기 광경이 나오대요. 참 우리 예수님의 그런 낮은 데로 임하신 겸손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교황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에서는 교황도 이렇게 세월호 유족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는데 지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해놨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교황의 이러한 이 우리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이 평화가 물결이 이제 차고 넘쳐 남북이 통일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8월 15일 해방절, 광복절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어.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대요. 10가지 재앙을 내요.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10번째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바로부터 시작해서 신하 또는 그 맷돌을 가는 여종들의 아들까지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구워서 먹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였, 짐승의 새끼. 그런데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6월에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집의 강아지도 털 하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 첫 번 6월절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 6월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목제물,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물, 하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친히 소개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 되십니다. 어떤 6월절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의 그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는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신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원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들어서 이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여러분 뭔지 의인이라고 할 때 이 브리테니카의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에서 의로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로, 그러니까 의인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죄인이었다가 의로운 자로 이렇게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피가, 죄가 그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죄인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지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죄를 범하는 자는 이제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을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생명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자가 됐다. 죄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작을 대표적인 작 여러분들이 다 알고, 두 가정이 그 400년 넘도록 그 몬테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이 서로 원수였습니다. 두 가문의 선남 선녀들이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함께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두 가문이 화해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둘도 없는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해하게 된 것이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칭의라고, 죄 없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죄 없다, 죄 없으신 것, 우리 죄가 없는 것 다 가리워지는 것, 주님이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너 죄 없다,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사망의 죄를 지었다 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죄를 지었다 해도 재판관이 너 됐어, 죄 없다, 무죄 판결하면 죄 없습니다, 그럼 나오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로,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늘에서 온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건 바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무슨 공덕을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은총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더 대가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죠. 죄를 다 사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은총이에요.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차별이 없는 것, 어느 누구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도 안 받은 자도 차별이 없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에서부터 오는 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지. 은혜, 선물 거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이 두 사람에 관한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왜 이 비유를 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이제 비유하여서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잘 아신 대로 바리새인, 세리요, 두 사람. 바리새인이 성전에 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건 맨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이렇게 서서 손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모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저기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불의, 토색, 또 간음한, 음탕한, 음행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저기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자기 쪽이 잘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당당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비는 저 고개 숙인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칭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지. 세리는 의롭담을 받았지만 바리새인 그가 아무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철저하게 그냥 말씀 따라서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어도 그는 의롭담을 받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고 11조도 하고 일주일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고 저기서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또 불의하지도 토색하지도 그리고 음탕하지도 않냐. 감사나이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1000만 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여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세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11조도 하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지 않아요? 자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가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조아하니 그 사람이 세리가 의롭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니 오늘 그 사람, 그 세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개 본문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먼저 15절,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북부의 한 목동이 양을 치는데 홍수가 나서 이제 그 열차 내일이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열차가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막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멈춰 소리 질렀지만 그러나 그 열차는 계속 막 쏜살같이 오고, 그래서 목동은 다른 바퀴를 쳐서 그 내일 그 달려오는 열차 앞에 서서 손을 들면서 멈춰 해서 그때 꽥 하고 브레이크를 점거를 했지만 그에 치여서 그 목동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그 홍수로 인해서 내일이 이제 침수되어 가지고 차에 탔던 수백 명이
이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던 그 목동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같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정말 불 가운데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냥 앞에 서서 안 돼 하면서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내 가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수천 길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또 불구덩이, 가면 피런코 그는 구덩이에 빠지든지 불구덩이에 타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도, 내 어떤 해가 닥쳐도, 아니 내 생명이 위협이 있어도, 아니 내 직장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앞에 서서 아니요 하고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사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 찍히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